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몇 시간 배우면서 우리 한국교회도 또 믿음의 선진들, 주기철 목사님이나 또 안희숙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옥중에서 참 불렀던 찬송도 우리가 불러보고 했습니다만, 오늘 주기철 목사님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은 여수 반란 사건 때에 두 아들, 큰아들, 둘째 아들 손동인, 손동신 두 아들이 안재선이라는 그 여수 반란 사건의 주모자에 의해서 총살당해서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죽고 여수 반란 사건이 이제 진압이 되었을 때 안재선이가 붙잡혔습니다.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 두 아들 장례식을 치르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10가지 감사를 조건을 달아서 했습니다. 그것은 생략하고요. 어쨌든 이 주기철 목사님은 안재선이가 사형받아 죽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해서 주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 했는데, 그를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용서해 달라고 판검사를 만나러 다녔지만, 여수 반란 사건 공산당에 물들은 그 것만 해도 당시로 봐서는 사형감인데, 사람을 둘이나 죽였으니, 직접적으로 총을 쏴서 죽였으니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손양원 목사님은 안재선이라는 아이와 면회를 해서 그 아이에게 자기의 호적에 양자로 올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해요. 그래서 두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이를 자기의 양자로 받아들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상히 여겨서 결국은 안재선이는 사형에서 면제되고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손동인 권사가 딸이죠. 딸이 나중에 그 간증을 하러 많이 다녔는데,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재선이는 그렇게 해서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한번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게 되면은 어떤 경우라도 잘 돌아서지를 못한다. 잘 돌아서지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보면은 이단에 물들어 있던 사람이 통일교 같은 데도, 우리 교회도 통일교 다니던 사람이 우리 교회 몇 가정이 왔었지 않습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기성교회에서 하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벌써 그들은 우리하고 영이 사실 영적으로 달라요. 다릅니다.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지만 그들은 어떤 성령을 역사를 흉내낼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안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참 공산당들에게도 죽임을 당했지만 일제시대 때도 고생을 많이 했고 옥살이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 감옥 속에서 목사님이 직접 지어서 불렀던 찬송이 주님 고대가입니다. 오늘 그 목사님을 한번 생각하면서, 작사는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작곡은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의 작사로 알려져 있는 주님의 고대가,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부르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저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멸류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며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터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실마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등어는 거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주기철 목사님도 고생을 참 많이 하셨지만 손장원 목사님도 감옥 속에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수많은 해유도 받았고요. 그런데 손장원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써서 보낸 편지가 공개가 됐거든요. 그 공개에 보면은 정말 그 편지 내용 자체가 나는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세례요한의 청빙함 그것을 원한다. 한번 주의 종으로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고생으로 생각지 않는다. 그런 편지를 써서 보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목사님은 해방이 되어서 풀려나왔습니다. 풀려나오고 난 다음에 공산당들이 쳐내려왔을 때 애양원에서 피난을 가지 않습니다.
목사님 피난 가야 됩니다. 피난 가야 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가 나한자촌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피난을 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다 피난 가지만 이 사람들은 피난을 갈 수가 없어요. 피난민 속에 끼지도 못해요. 그 당시에도 이 나한자들이 굉장히 힘들었다고요. 요즘처럼 그렇게 모든 게 시설이나 모든 게 깨끗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손양호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들을 다 피난을 가도 내가 이 전부 남아있는 이 한자들을, 이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지 않고 이들을 보살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서 가지 않았어요. 결국은 공산당들에 의해서 순교를 했죠. 참 우리는 좋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야 합니다. 자, 오늘 버가모 교회는 어느 교회인가? 이 버가모 교회는 오늘 말씀에도 조금 나오지만 이곳에는 안디바가 그 버가모 교회에서 순교한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사도들의 제자가 속사도라고 말합니다. 속사도의 제자가 교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속사도가 교부들이 순교를 좀 많이 했죠. 근데 이 안디바는 속사도입니다. 사도의 제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버가모 지역에 뭐가 유명했냐면 도서관이 유명했는데 그 당시에 도서관에 책이 20만 권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도서관이 그곳에 있었어요. 이 도시는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문명이 발달한 도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도서관이 있다는 거. 이 도서관이 요즘에처럼 이런 책이 아니에요. 양피지, 양의 껍질에다가 글을 쓴 거예요. 양의 껍질에다 글을 쓰면은 어떨까요? 부피가 엄청 많습니다. 말하자면 책 한 권 하면은 책 한 권 우리는 성경책이라도 이게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다니지만 옛날에는 다 양피지에 기록을 했고 또 신약 성경은 파피루스라 해가지고 갈 때 그것을 이제 종이처럼 사용했죠. 그렇기 때문에 파피루스는 금방 상하면 부러지고 깨지고 이렇게 하지만 양피지에 한 것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 양피지가 그냥 번역되어 있는 사본이죠. 그러니까 원본은 못 찾습니다. 사본이 지금도 보관이 되어 있고 이사야서 같은 경우,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에 일부분이 사본들이 남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보면은 양피지입니다. 구약은. 그런데 이때 당시는 파피루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양피지에 기록된 책들이 그것이 그렇게 많이 소장되어 있었다는 것은 아주 유명하다고 알 수 있겠고 또 이 버가모에 신전이 하나 유명한 신전이 하나 있었는데 제우스 신전입니다. 이 제우스 신전이 어쩌면은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에 거의 차등갈 정도로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뭘 말하냐면 그렇게 문명의 도시이면서도 우상을 많이 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의 중심 인물이 바로 안디바입니다. 이 안디바를 당시의 사람들이 죽이면 버가모 교회는 그냥 해산될 줄로 그렇게 생각해서 이 안디바를 잡아가서 그 가마가 뭐처럼 생겼냐면 용처럼 생긴 가마가 있어요. 그 가마에다가 집어넣고 불을 떼서 볶아서 구워서 안디바를 죽였습니다. 이 안디바가 죽었는데도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그런데도 그들이 신앙을 버리지 아니했다. 말하자면 우리도 죽이려면 죽여라. 우리도 그냥 예수 믿다가 천당 가겠다. 어떤 핍박 속에서도 견디겠다. 했던 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이기 때문에 이 버가모 교회도 상당히 주님께서 칭찬을 많이 한 교회 중에 하나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이 도시에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던 이유는 뭐냐? 사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 같이 이렇게 밝은 세상에서
우상 숭배 가면 부처를 섬기느냐, 무슨 뭐 유교 같으면 뭐 조상 제사를 지내냐 이런지만, 그 당시에는 우상 숭배라 하면은 행음입니다. 바로 연결되는 것이 행음입니다. 수많은 그 범죄가 우상의 제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책망을, 버가모 교회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가 있었기 때문에 책망을 많이 했다. 이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칭찬과 책망이 이 교회는 다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딱 첫 모습이 어떠냐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말씀을 떠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생활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인의 삶이 아닙니다. 나중에 성경을 보면은 사대교회가 나오는데, 이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것이다. 이 교인들 중에도 겉모양은 아주 교인다운데, 교인같이 보이는데 그야말로 그 마음 속에는 예수님이 없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없는 그런 교인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믿음입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걸 많이 외치면 믿음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의 삶이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완전히 떨어져 있고 나는 내대로 살고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가장 먼저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이 교회에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근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에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참 중요한 것이, 이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 환난을 당하는 거, 고통을 당하는 거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노니, 이 말씀이 성경 속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어느 교회든지 다 압니다. 우리 영양서북교회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누가 진실된 교인인지, 누가 전도하는 교인인지, 누가 기도하는 교인인지, 누가 충성된 교인인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겁니다. 특별히 이곳은 사탄의 근자가 있다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제우스 신전이 그 장소에 있었고, 또 그 당시에 로마 시대 아닙니까? 황제 숭배 제단이 그곳에 있었어요. 이것은 뭐 엄청난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는 거의 같이 떨어지지 않고 거의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은 무슨 우상이든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어떤 우상이든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가끔 보면은 절에서 현수막을 걸어요. 뭐라고 걸었냐면, 우리 영양이도 걸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어느 절 누구 이렇게 나와요. 그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교회에서는 부처님 탄생을, 그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교회, 현대교회가 와서 제일 먼저 시작한 교회가 천주교잖아요. 천주교가 부처님 탄생을 축하한다고 현수막을 걸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통합측 교단에서도 현수막을 걸어요. 통합측 교단에서도 현수막을 걸어가지고 그렇게 할 뿐만 아니고,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히는 것은 유명한 스님들, 소위 유명한 스님들, 어떤 사람입니까? 법정 스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교회 강단에 세운다. 교회 강단. 이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주 그런
그런 목회자는 악한 목회자입니다. 그냥 타락된 정도가 아니고 사탄에게 덮어 씌인 사람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황제 숭배도 하고 우상 숭배도 하고 같이 합니다. 그 사람들 다 함께 같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옛날에 영양 골짜기에 들어갔다가 어떤 저 골짜기에 있는 스님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뭐 어쩌고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뭐 아픈 사람들 좀 약초 같은 걸 좀 안다고 하니까 절에도 스님이 아픈 사람이 있다 해가지고 제가 약초를 좀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이제 조금 이제 말문이 열리고 하니까 서로 이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불쑥 하는 말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하나님하고 부처님하고 잘 지냅시다 그래요. 그래 대끼 양반아. 왜요? 하나님은 신이시고 부처는 석가모니는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잘 지내자 하면 되냐? 바로 가르쳐줘요. 바로 가르쳐요. 우리는요 적당한 타협주의로 가면 안 돼요. 신앙은 철저하게 신앙으로 가는 것이 신앙이지 대충 뭐 맞춰가지고 살고 비슷하게 하고 이거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저도 우리 노회에서도 이렇게 목사님들 보면 목사님들 보니까 웬만하면은 그냥 모든 거 감싸주고 막 대충 넘어가자 이런 사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 된다고 하면은 박병성 목사만 유독 실이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제가 아주 이방인 같이 독특한 사람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저는 제 중심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왕에 예수 믿으면 바로 믿어야 되고 신앙생활하면 바로 해야 되지 뭐 비슷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것도 주님께서 용납하시겠는가? 절대 주님이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뭐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날까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특별히 목사이면은요 죽어도 목사 아무개라고 묘비에 씁니다. 죽은 다음에도 그 묘비를 함부로 잘 안 믿는 사람이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죽고 난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도 그 무덤이 신성한 것은 아니지만 목사라는 그 이름이 신성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막 안 믿는 누가 와서 거기다가 뭐 사과를 배를 깎아 놓든지 뭐 술을 갖다 붓든지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뭐 내몰다 아닙니다. 우리는요 땅 위에 사는 동안도 절대 비진리와 비신앙과는 타협하면 안 돼요.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깨끗한 물에다가 물 한 동이 갖다 놓고 뭐 좀 더러운 거 화장실에 그거 조금 빠뜨렸는데 뭐 어떻겠나? 그거 먹어낼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요 비슷하게 가고 타협적으로 가고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여기 버가모 교회가 이 교회가 책망을 받은 것이 그런 것이 나와요. 자 이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사실 이것은 민수기 성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발락이라는 사람은 모압 왕이에요. 그리고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가 좀 그 당시에 선지자로서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뭐 잘 성경에 발람에 대한 얘기가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밖에는 모르니까 이 발람 선지자를 발락 왕이 모압 왕이 초청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유명한 목사님을 우리 한국적으로 비유하면 저 조계사 종정이 청한 거예요. 그럴 때 그 장소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안 가야 되죠. 안 가야 됩니다. 틀림없이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국대학교에서 불교대학 아닙니까? 거기서
순복음 중앙교회 조영규 목사님을 강사로 초빙했습니다. 조영규 목사님이 안 가야 됩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나온 말이 기독교도 구원이 있지만 불교도 불교대로 구원이 있다고 말했어요. 구원이 어떻게, 불교의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평생 목회하는 사람이 왜 가서 엉뚱한 그런 소리를 합니까? 이것은 발락 왕이 발람 선자를 초청했을 때에 이 발람 선자가 안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발락 초청에 발람 선자가 갑니다.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갑니다. 가가지고는 이 사람에게 많은 그 금은 보화를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금은 보화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는 겁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중간에 해막을 치고 가오로 장막을 쳐가지고 쫙 60만 대군 어린아이 여자들까지 200만 이 광야에 쫙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산 위에 세워서 저주하라는 거예요. 저주.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를 보고 한국 교회를 저주하라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그런데 발람의 입에서 저주가 안 나오고 두 손을 두고 저주한다고 하는데 축복이 나온 겁니다.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한 별, 한 홀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발락이 가만 들어보니까 저주하라고 갖다 세우니 축복을 한다 이 말입니다. 안 되겠다, 당신 돌아가라고. 그러면 돌아오면 되잖아요. 금은 보화 그거 다 반납해버리지.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가지 알려드리는데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백성이 죄를 짓는 것을 용납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모압의 여자들 미스 모압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맘리에 이스라엘 장막에 들어가서 남자들을 그 한창 이제 젊은 청년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초청을 하라는 거예요. 초청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 장소에서 여자들과 더불어서 행음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상에게 절 한번 하고 돌아가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죽고 맙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발람 선자와 같이 내가 참 얻어먹고 보니까 맨입으로 그냥 갈 수는 없네 하고, 그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 발람에게 있어서 제일 큰 문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이 하나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할 때에 가라 했어요. 왜 가라 했습니까? 벌써요 아닌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도요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11조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 기도할 필요 있어요? 주의를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그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용납을 해 주시죠.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알아서 해라. 그래 가라 했어요. 가라니까 가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려고 두 손을 들었지만 축복이 나오고 말았죠.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비슷하게 하는 것은 절대 안 돼요. 정확하게 가야 됩니다. 정말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절대로 타협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다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앞에도 니골라 당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니골라 당은 뭐냐면 초대교회부터 있었어요. 7 집사 중에 하나가 니골라였어요. 근데 이 니골라가 결국은 초대교회에서 처음에는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근데 이게 쫓겨나죠. 왜 그러냐면 그 신앙이 잘못되니까 쫓겨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당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요 사탄의 세력은 자기 혼자서 사탄 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꼭 사람을 끌어들놓습니다. 니골라 당은 어떤 당입니까? 니골라 당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자유를 누려야 되지, 무슨 소리냐, 맨날 속박되어 사는 것이 그것이 무슨 하나님 백성들이 할 일이냐. 오늘날 현대교회 누구하고 똑같은 겁니까? 구원파. 구원파는 바로 그렇습니다. 구원파는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다. 구원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
주일 그거 지킬 필요 없다. 구원파에 한번 물든 사람들은요, 제가 전도하려고 한번 말했다가 된통 당했습니다. 어떻게 당했냐? 구원파 그 이단이니까 예수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로 저한테 싸우치기를, 목사들이 다 썩은 인간들이라고, 목사들이 교인들 헌금이나 오라내고 다 그 가짜들이고 다 악한 놈들이지, 그 다 지옥 갈 놈들이라고. 뭐 이 말도 못 붙여, 인격도 없어요. 그냥 그냥 막 독사의 독을 품듯이 그렇게 말하는. 이 사람들이 말을 안 해도 개신교회 목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것을 단번에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독한 말을 하는지. 우리나라에도 구원파 한번 보십시오. 구원파가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대구 칠성교회에서 시작됐어요. 영양교회에 있던 목사가 대구 칠성교회에 있을 때 미국에 있는 선교사를 모셔와서 집회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건신찬 목사입니다. 영양교회 건신찬 목사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에요. 영양교회에 있던 목사가 칠성교회에 가가지고 선교사 모셔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그 선교사의 영향으로 구원파가 생겨집니다. 구원파가 생겨져가지고 결국은 건신찬 죽고 유병의가 뒤를 이어받았는데, 그 유병의가 한 짓이 뭡니까? 오대양 사건 벌어진 걸 여러분 아십니까? 목을 졸라서 다 죽이고 천당 보낸다는 거예요. 서로 목을 졸라서 죽이고, 있는 재산은 다 갖다 구원파에 사람이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파에 갖다 바치고, 일부분 전도할 주머니 들어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서로 천당 보내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졸라서 죽이면 죽은 사람은 천당 가는 것이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사람은 어떻게 죽고, 그래가지고 몽창 다 주고, 모든 그 사람들이 막 자기들 재산만 뿐도 아니, 막 형제간들 뭐 전부 집집만 다니면 전부 돈 끌어면 전부 다 그 오대양 사건이 그리 생겨진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이 세월호 사건도 실제는 유병의 사건이라고요. 이게 유병의 사건이고, 여기에도 이 숨겨진 얘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것이, 세월호의 그 변호를 맡은 사람이 현직 대통령 아닙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보면 구원파는 이단이라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인다. 이거는요, 도저히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제가 비유로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부자 영감 네 분이 살고 있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앞에 집에 보니까 막 가난하기는 가난한데 자식들이 막 빵빵합니다. 그 집에 가지고 말했어요. 당신 아들 중에 한 사람을 내한테 아들로 주라고. 그러면 내가 교육도 잘 시키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재산도 그 녀석한테 다 물려줄 테니까 양아들 하나 달라고. 그랬더니 그 집안에서 그 얘기를 들은 아들 여성 하나가 매일같이 비싼 옷 들고 부잣집 대문 앞을 쓸고 아주 부자 영감 나오면은 인사하고, 그러니까 그 영감이 마음에 들기를 그 녀석을 양자로 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는 참 이 자녀가, 이 아이가 그 부잣집의 양자가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양자가 됐어요. 호적의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그때부터 더 감사하고 더 잘생기고 더 영감님 앞에 참 충성 다하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날 양자로 딱 된 날,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맨날 TV에서 자고 돈 갖다가 엉뚱한 짓만 하고, 야야 너 왜 그렇게 하냐? 내가 이 집 아들 됐는데 뭐 호적이 파내겠나, 뭐 그 함부로 호적을 파낼 수도 없는 거. 그렇게 한다면 그 자식은 어떤 자식이겠습니까? 이런 자식이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이제부터 마음대로 살아야 되지, 뭐 이제부터 뭐 내가 뭐 굳이 뭐 새벽기도 나갈 필요 뭐 있고, 굳이 뭐 11조 생활 말하고 내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지. 이것이 니골라당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정상적인 신앙인 같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제일 먼저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실 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검으로 뭘 하느냐? 검으로 싸우겠다. 여기 보니까 회개하라.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의 사람이지만 한 번 반드시
어떤 회개할 기회가 옵니다. 살다가 보면 여러분 잘 산다 싶죠? 저나 여러분이나 다 열심히 안 삽니까? 그런데 한 번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대로 된 회개를 받으신다고요. 그것이요,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갑자기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또 기도하다가 가정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그럴 수도 있고, 몸에 질병이 와서 병원에 누워서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회개의 기도,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의 칼에 절단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사람이면 전심으로 회개해야 돼요. 저는요, 이런 말을 하면은 혹시라도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날 이 마지막 종말의 시기에 교인들은 빼놓고 목사님들이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목사가 됐을까? 신학을 배우면 그걸 뭘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정신 상태가 완전히 그냥 잘못됐어요. 일평생 목회하고 목사 은퇴했으면 이제 남은 생에는 어떻게 천당 갈까? 그걸 자기 수양의 기회로 자기의 참 영적인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삼아야 될 것인데, 거의 보면은 신앙이 타락되고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종교인이 되고 말아요. 종교인. 참 두렵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참 두렵다 싶은 생각이 들고, 나는 저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간곡히 가집니다. 그리고 볼 때마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들이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못 들으시죠? 모르니까 그러신데, 제가요, 저는 목사다 보니까 목사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떠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는 어느 교회 장로들을 모조리 면직을 시켜가지고 타협이 들어오기를 몇 억을 줄 테니까 풀어주자.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 목사 기술도 좋아? 그게 기술이 좋은 겁니까? 칼 들고 강도질하면 기술이 더 좋겠지. 그런 말하는 것을 저는 목사기 때문에 목사님들한테 입에서 듣거든요. 깜짝 놀라요. 이 사람이 목사를 하는 건가? 아니면은 예수 이름으로 강도질을 하고 있는 건가? 마음 자체가 그런 강도질을 안 했다 해도 그 마음 자체는 강도예요, 강도. 칼만 안 들었지 강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해서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줄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한국 교회 목사님들 중에요, 허다해요, 허다해. 정신 전혀 기독교적인 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신이 아니에요. 그래도 뭐라 할까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당 갈 거야. 나는 일평생 목회했으니까 주님께서 하늘나라 가면 상급을 주실 거야. 웃기지 마세요.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가면 이 쌌구나, 이 더러운 인간아, 하나님 백성들을 바로 좀 가르쳐야 되지. 바로 살아야지. 네가 그렇게 살고도 하나나라 와서 상급 받기를 바라느냐. 저는요, 성질이 좀 못돼가지고 우리 노회 목사 중에 한 사람이 하도 이상하게 막 그 교회에서 싸우다가 결국은 그 교회를 떠날 때 제가 여러 가지 충고를 했는데도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그 사람한테 바로 얘기했어요. 당신은 목사가 아니야. 당신은 가짜야. 난 바로 얘기했어요. 당신의 가슴에 손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봐라. 당신이 진짜 목사 맞나? 가짜야.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흐르는 피를 빨아먹는 빈대새끼야. 가짜야, 가짜. 다른 사람은 못하겠지만 나는 목사고 선배로서 후배 목사한테 가슴에 못이 꽉 박히는 소리를 했어요. 당신은 가짜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흐르는 피를 빨아먹는 빈대새끼다. 회개해라.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소. 그것이 오늘 우리가 구원파를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구원파는요,
구원파뿐만 아니고 이단들 다 마찬가지인데, 이단들은요 하나님의 교회로 못 들어와요. 안재설이가 동인과 동시인을 총으로 쏴 죽이고 손영원 목사님의 양자가 되었지만 예수를 안 믿어요. 결국은 교회에 있다가 신학교까지 공부시켰지만 목사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는 공산당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 살인죄가 회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교인들 중에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전에는 마귀의 자식이더니 마귀의 자식이 전에도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에요. 마귀의 자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 우리가 몰라서 옛날 죄에게 종노를 했던 것 뿐이지, 하나님의 자녀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냥 마귀가 시킨 대로 했던 것 뿐이지, 절대 그렇다고 마귀 자녀가 아니에요. 마귀에게 종노를 한 것 뿐이지. 아멘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 자녀였고 그들은 처음부터 아니었어요. 절대로 와서 뭘 어떻게 하는 것 같이 하지만, 비슷하게 하지만,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성경도 읽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구원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건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니골라당이에요. 니골라당은 바로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거기 나와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니골라당을 내가 미워한다. 앞부분에서 그렇게 말씀. 내가 미워한다. 너희도 미워하니까 참 감사하다. 나도 미워한다. 우리는 이런 이단들을 용납하지 않아야 돼요. 기성교회 안에도요 말은 않지만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속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하느냐? 예수님을 이용해서 뭘 차지하려고 하느냐?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은 다 이단들이에요. 사탄의 자식들입니다. 어떻게 말하든 간에 사탄의 자식입니다. 딱 나눠져 있어요. 깊이 보면은요 다 있어요. 저는 다니면서 보니까 노회도 있고 총회도 있고 다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을 잘 못 봤어요. 단지 여러분들이 교훈을 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 교회마다 꼭 나오는 말씀이 이기는 그에게는, 이 말씀, 이기는 그에게, 이기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몇 번은 질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지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하나의 문제거리를 놓고 거기에서 믿음이 약해서 질 수 있어요. 또 질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지면 안 돼요. 언젠가는 이겨야 돼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져왔던 거 있죠. 졌던 거. 그걸 언젠가는 이겨야 하나님의 사람이지, 이겨야 하늘나라에서 주의 보좌에 함께 앉고 흰돌을 받고 멸류관을 받고 생명의 가시를 얻어먹을 수 있지, 져버린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젠가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가지고 그동안 져왔던 것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겨야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보면은 만나 떡이에요. 떡. 하늘나라 떡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상을 주는데 흰 돌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흰 돌은 거기에 뭐가 새겨져 있는지 여기도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추석가들도 몰라요. 받는 사람만 안다 했으니까 그거 나중에 누가 흰 돌 바꿔달라 그거 뭐 새겨졌는가 한번 그때 물어보자고요. 우리가 함부로 계산할 수는 없어요. 얘기할 수는. 단지 받는 자만 안다.
그 하늘나라에서 받을 때 여러분 혹시 흰돌 받거들랑 무엇에게 이제 그때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큰 우상의 신전이 있었고 그 교회에서 충성된 안디바가 요즘 말하는 목사님이 그 용 모양으로 생긴 솥에 집어넣고 불을 떼가지고 굽혀서 죽는 것을 그 교인들이 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켰다. 신앙을 지켰다. 그런데 신앙을 지키는데 문제는 타협주의가 있었다는 거죠. 타협주의가 뭡니까?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발람의 교훈 쫓아가는 사람.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가면 안 된다 가는 거예요. 자꾸 가면 안 된다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는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니골라당 구원 받았으니까 뭐 마음대로 편하게 살지 뭐 굳이 뭐 구원받은 성도가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애를 써 살 필요는 다 천당 갈 텐데 참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사실 무너지죠. 우리는 다 여기서 승리하고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